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민감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가 있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예배를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 위해 가정과 영혼 간의 강건함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진을 위해 목회 협력회를 위해 교회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말 펠로십 공동체,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또 민감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말 둔화되고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 점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역들이 이 펠로십 교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공동체 정말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데 매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부족함 없이 정말 우리가 성심성의껏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사계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김성기 목사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좋은 목회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과 이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다음 우리 목회진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장로님들과 안십사님들 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 기둥 같은 분들, 베드로와 같은 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또한 기쁨을 허락하셔서 이 귀한 사역들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살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곳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리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어, 장자가 있었죠. 장자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의 이복 여동생이죠.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그 누이를 흠모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정말 우라병이 날 정도로 그가 그를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 암놈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성경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강교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친구인 암논에게 그의 이복 여동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주 그 간교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결국 암놈은 다말을 강제로 동침하게 그렇게 되죠. 다말로 인해 우라병이 날 정도로 다말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자 암논은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4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는 언제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이제는 사랑할 때보다 지금은 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말을 흠모하는 마음이 불타더니 이제는 헌시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심리 현상은요, 그런 변태 성욕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 어떤 하등 동물을 대하듯이 동물적인 그런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경우에 일단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심한 수치감과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으로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채색옷을 찢고 그렇게 슬피 울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그 누이를 자신의 여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된 다윗은요,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노하였을 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율법에는요, 어떤 의붓 누이나 이복 누이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을 컷오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죠. 사형에 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아무런 뭐 율법대로 조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징계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마 이 암논이라는 자가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한국에도 이 장자에 대한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 이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죠. 왕이 될 수 있는 후임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미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아들의 죄를 심판할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화만 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다윗은 이 일을 제대로 잘 정리하지 못했고요. 뭔가 이 불행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속으로만 삭히고 참고 기다리던 이 뭐 압살롬도 굉장히 뭔가 인내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던 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은 이제 만 2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이거에 대한 복수를 할 이제 그 계략을 꾸미게 되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이 양털을 깎을 때 축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그 양털 깎는 행사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초대를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내가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그럼 아버지가 못 오는 대신에 장자인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죽여라.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과 다윗의 아들들이 다 모였을 때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어,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다른 아들들은 혼비백산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노새를 타고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의 왕조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다윗이 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것은요,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다윗가 뿌린 죄악의 씨앗으로 인해 지금 이 다윗 왕조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어제 본문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어제 본문이 아니고 예전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합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에 대한 어, 참된 마음의 회개는 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요,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어떤 다윗 왕조 내에 피해 보복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아들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나단 선지자는 예언하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도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 역시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다윗 한 개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피해 보복이 시작되었고,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물론 그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 뭔가 죄악의 열매는 고스란히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살리는 그 능력 안에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긴 하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게 되지만 우리가 뭔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뭐 무슨 안 좋은 막 들어오고 약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칠 때, 물론 그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미 그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 이미 그의 몸은 다 망가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의 육체적인 몸이 예전처럼 온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영향력, 파급력,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은 여전히 그가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뭔가 뭐 갬블링을 좋아하거나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이미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함 받겠지만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는 용서함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웬만하면 좀 끔찍하지만 다 죽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뭔가 구약의 율법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들을 하지 않으면 뭐 돌로 쳐 죽이거나 그냥 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거나 즉각적으로 심판이 내린 경우가 많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민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자식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고 사실 그렇게 착실하게만 살아도 사실 부모의 마음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더 잘해서 공부도 더 잘하고 믿음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어, 그냥 착실하게 사는 자식만 봐도 사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 땅이라는 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이 통치하는 땅, 죄악이 통치하는 땅, 어둠이 통치하는 땅이죠. 세상의 이치대로 탐욕대로 흘러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나처럼 거룩한 삶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자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각자 여러분들 개인을 불러내어 주신 것은 각자 개인의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이 거룩함을 함께 세워 나가자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를 뭐 100% 완벽하게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즉시 주님께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 드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어,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왕족 가운데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을 보면서 이 죄의 파급력, 죄의 결과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듯이 우리 또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헬로십 공동체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기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의 성숙함을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 내일 새벽에 또 반가운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